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카고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은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신데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분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해공항 터미널 5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들어오면 그 시름이, 그 스트레스가 그냥 다 날아간대. 공항까지만 가도 한국 갔다 온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냥 확 풀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 가셨어요, 그분이. LA 가셔서 목회하시고 보니까 한국에 가 계시더라고요. 선교지 마음으로만 가고 싶다,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공항까지만 나오셔도 반은 갔다 오신 겁니다. 이 가는 사람도요, 오셔서 커피 한 잔 사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뭘 가봤어야지 남의 사정을 알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뭐 꼭 비자 받고 그러고 가야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선교에 여러분 소원이 있고, 여러분이 그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의뢰를 주셨으면 여러분 공항 나오는 거 여러분, 바로 거기가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갈등이 뭘까요? 술을 마셔야 하나, 아니면 마시면 안 되나? 그런 고민입니까? 아니면 11조를 꼭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그 갈등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꼭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근데 저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인 갈등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여전히 신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보면,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내가 신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를 보면요, 상당히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본문의 내용이 매우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로마서 7장이 아무리 바울의 개인적이고 자서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그의 경험은 바울 자신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본문에 여기 나, 내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나는요, 바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유대인이고요, 또 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이 신앙적 내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어떤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신앙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줍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적 갈등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 문제에 대한 내적 갈등이 문제예요.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예 나는 처음부터 선택조차 받지 못한 존재는 아닌가? 뭐 예수를 믿었다는데 내가 나를 볼 때도요, 아닌 것 같거든. 무슨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겪었던 그 갈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보면 내 속, 내 육신에는 선이 거하지 않는 것 같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늘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해서 나는 행하고 있다. 또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내 속에 악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보니까요, 예, 이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 맞아? 근데 왜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지? 아니 나는 선을 원하는데 왜 내가 자꾸 계속해서 악을 행하지? 바울은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솔직히 우리 모두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내적 고민과 갈등이 계속 되어지고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요, 갈등이 더 심화돼요. 더 심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신자의 실존, 영적 실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 현실과 소원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이 고민과 갈등을 덜어낼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소원이 뭡니까?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요,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너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서로 나누어서 팔을 분당을 하고 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것을 보고요,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니들 신자 아니야. 니들 구원받지도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직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삽니까?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삽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당장 여러분 예? 대학원 가서 예? 학위도 받고 예? 연구하고 과학자가 되고 싶고 해도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도 졸업 못했으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과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 우리 신자의 마음에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원, 육체의 소욕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치 않지만 자꾸 죄에게 끌리게 되고요,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만, 신자는요, 원하는 것은 선인데 죄의 힘에 끌려서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린 선을 원하지만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끌려가지고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짓는 죄의 차이예요. 예.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영적인 실존이에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누구도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 소위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신앙적 갈등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죄 안 짓습니까? 예? 엄청난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 안 짓습니까? 똑같이 죄 문제로 갈등하고 똑같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화의 높은 수준에 이르러도요, 똑같은 죄의 신앙적인 갈등을 합니다. 아니, 죽기까지 완전 성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죄 문제에 있어서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어떤 여러분 이런 신앙적 수준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죄라고 하는 적이 항상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그럼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차이는요, 아주 미묘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선을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또 죄감이요 더 깊어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에 대해 가지고요, 예? 죄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또 예?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또 내가 이러고 있네. 옛날엔 그냥 지나치던 게, 조그만 죄 문제에 걸려도요, 그 죄감이요 깊어져요. 점점 더 죄를 거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요 그래서 아주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다 똑같이 뭐 연약한데 뭐, 예?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뭐, 예? 목사는 죄 안 짓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선을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야 돼. 주님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소원이 여러분 더 간절해져야 돼. 내 이기적인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이요 더 간절해야 돼.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요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근데 나에게 뭐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니, 그때는 막 뜨겁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도 없다. 생각도 안 한다. 이건요 정말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있어야 돼. 이런 변화는.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주관적인 건데. 자기 자신이 알아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가장 유명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나탄 에드워드가요. 물론 이분이 목사죠. 목사 되기 전에 다 은혜 받고 신학을 하고 그러고 목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흥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또 경험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도시에 살게 된 이래로 나는 내 자신의 죄악성과 악독성에 대해서 매일 뼈아픈 생각을 하게 됐다. 매우 자주 큰 소리로 울 정도로 그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죄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회심하기 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의 죄악됨과 내 마음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신학하고 목사가 됐으면 이런 고민, 이런 고백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죄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은 없는 거예요. 예? 나같이 이기적인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참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뭘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새겨줘야 됩니까? 주온 글씨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점점 더 거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돼.
우리 속에 죄감이 더해지고 이런 신앙의 갈등이 심화되어 갈 때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로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적인 갈등을 더한다. 갈등을.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죄를 미워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철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좀 신앙적으로 철들어 가는구나. 이제 내가 웬만큼 믿음의 수준에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지, 죄 문제 때문에요. 야, 난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갈등과 고민은요,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요, 내가 구원받았음의 내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로 갈등합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타협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고민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죄에 대한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 받고 신령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 죄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문제가 잠재의식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잠재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부의 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신자가 신자처럼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죄의 근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이 신앙적인 고민,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 실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내 자신의 이 영적 상태를요,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요,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요, 죄의 힘이 나로 선을 행치 못하게 한다는 것과 내 속에 아직 이 죄의 법, 이게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된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해? 예? 날마다 신령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일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내 자신의 내면의 이 상황을 우리가 바로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늘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의 법 아래 끌려서 살아요. 왜? 연약하니까.
아직도 미숙하니까. 여러분 24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똑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영적으로 완전히 helpless한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상태를요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망의 몸이 뭐냐 했을 때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다소 지역, 다소가 고향 아닙니까? 그 지역 근처에 어느 종족이 이 사형을 시키는데, 살인자를 처벌하는데 그 처벌법이요, 죽은 시체와 많은 경우에 자기가 살인한 그 사람의 시체겠죠, 살인자를요 둘이 꽁꽁 묶은다는 거예요.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 살인자를 꽁꽁 묶어가지고 여러분 두면 어떻게 될까요? 2, 3일 지나면요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산 사람도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마치 자기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의 이 현실에서 말이죠, 자기가 처한 이 죄의 현실에서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이민계 선교사는 원불고 이 스님으로 소록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불교 선교에 법당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기독교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요 성결하게 살고 싶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안 되느냐? 젊어가지고 이 성욕을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자가 되기로 하고 비뇨기과에 가가지고 의사 보고 나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예 내시로 만들어 달라고, 고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 의사가 그랬대. 그건요 수술을 해도 성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손가락을 하나 자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영적 실존에 처했는지 그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요, 날마다 죄와 철저히 싸워야 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요 단호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만이에요. 아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자만. 죄가 우리를 바이패스할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해. 자만 때문에 우리가 죄에 패배해요. 죄의 싸움에서 져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아예 싸우기도 전에 전이상실이에요. 어떤 분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 꽉
차 있는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승리해 보겠다는 그런 거룩하고 단호한 전의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이건 싸움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봐야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주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이고요, 아예 무관심하고요, 심지어는요 이 싸움을 의식하지도 않고 싸우기 위한 훈련조차도 회피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해봤다. 예배당 30년 40년 댕겼으면 됐지 무슨 또 훈련이 필요해? 기도가 그냥 하면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의 훈련이 뭐 필요해? 이런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그저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뭐 신자로서 할 걸 다 하는 것처럼 뭐 아무 훈련도 내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요, 영적인 싸움에 처해도요 무기력한 거예요. 처음부터 전이상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이러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 됐어 더 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요 그걸 읽을 때 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니들 보고 기도하라 그런 거야.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죄를 대적하고 싸워야 돼. 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싸울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해 보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맨날 싸우면 싸울수록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예 전의를 상실하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이게 문제거든요. 싸워서 승리해보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요, 절제도 해보고 도망도 가보고 철저히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항상 피해만 다니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마음에는 어지러운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명만 하고 살아서는 안 돼. 철저히 단호하게 죄와 우리가 맞닥뜨려서 싸워야 돼. 내가 또 넘어가나 보라, 또 내가 지나 보라. 그리고 싸워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요, 이 죄 문제에 대한 갈등,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예수님 편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돼야 이 영적 긴장과 갈등에서 벗어나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죄와의 싸움에서도요, 주님 편에 서야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깁니까?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예? 다윗과 같은 성자도 여러분 무너지는데, 예?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이 싸워서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에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 그분이 우리의 장수가 돼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는, 뭐 안 보면 되지, 안 들으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안 가면 되지. 절대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 때 유명한 장군 올리버 크롬웰이요, 늘 편지를 쓰거나 공문서를 보낼 때 제일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영어 편지를 쓰면 sincerely yours, 예?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in Christ, in God's lov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이분은요, 자기의 모든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on winning side, 승리하는 편에서, 승리자의 편에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 참모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요, 아, 우리의 장군님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구나, 아, 이 전쟁은 이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청교도 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국의 왕정이 무너지고 영국의 공화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면요,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은 좀 밀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세요. 예수님 편에. 내 자신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죄와 사단을 대적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우리가 당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